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오늘 이 같이 읽은 이 이사 19장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애굽 땅 이집트죠.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께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집트를 반드시 고쳐 주시고 그리고 죽기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마지막 날에 정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정마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시절에 이 교회에서 섬기고 그리고 이 이집트를 여러분한테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우리 이 이집트 민족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집트 땅을 향한 그 마음을 정말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이 이집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집트 국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PPT 넘기시면요. 이집트 땅은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대부분의 인구들이 집중되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는 약 1억 명 정도 되고요. 수도는 카이로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아랍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는 국교로 이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는 정말 나일강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부터 물이 풍부해서 농업이 정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애굽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참 많은 부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671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때에 그리고 이삭, 요셉 그리고 모세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갓난아기 셨을 때 그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잖아요. 또 그때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애굽의 이름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는 그 애굽을 통해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는 어떤 그 전략적 요충지로 이 애굽 땅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을 하고 좀 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이렇게 들어서 쓰셔서 어떤 전쟁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애굽은 어떤 하나님의 그 뜻과 어떤 그 필요에 따라 정말 여러 번 정말 많은 그런 여러 번에 걸쳐 이렇게 쓰임 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음 PPT 보시면요. 이집트 이렇게 복잡합니다. 많은 차가 있고 그 사이로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여러분 이집트는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미국 달러로 한 100달러 됩니다. 추산하시면 얼마나 못 사는 땅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외환위기가 와서 그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3번에 걸쳐 달러를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율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달러는 요즘도 강세고, 그리고 자국 화폐는 가치가 떨어져서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민들은 정말 허덕이면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기 전까지 정말 길거리에 막 걸어다니다 보면은 많은 성인들 비롯 그 어린이들까지 정말 밖에서 나앉은 그런 홈리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만나는 이집트 청년들이나 뭐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가 만나는 그런 이집트 청년들 물어보면은 100이면 99가 정말 이집트 정말 소망이 없어. 정말 그러면서 정말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집트는 정말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석유도 많고 뭐 가스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일강 자락으로 해서 고대부터 이렇게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땅이었는데, 정말 어찌 보면 이 이집트 땅은 못 살 이유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네, 이렇게 지금 밖으로 막 이민 나가고 싶어하는 청년들, 이렇게 불법으로 이민 나가는 청년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네, 이집트는 조금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 90%의 무슬림이 살고 있고, 그리고 10%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콥트 대부분 메이저는 콥트교고요. 그리고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리고 뭐 카톨릭교 다 합해서 10% 정도의 기독교가 살고 있는데, 좀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 살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 뭐 기독교 이렇게 서로 뭐 적대시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삶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고 있는데요. 무슬림 친구들은 그 아랍어로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냥 그 뜻 자체가.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뜻 자체가 알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알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알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친구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게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끔 이런 그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이 무슬림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래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제가 가끔 저희 그 알고 있는, 잘 알지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너희 주위에 보면 정말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 무슬림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 이렇게 제가 가끔 물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게 이제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노, 그건 너무 위험한 짓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콥틱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이들의 입술을 여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1300년 전에 그 이 이집트 땅에 이슬람이 들어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정말 그때 엄청난 차별도 있었고 그렇게 많았는데, 이 박해받았던 그 두려움이 아직도 이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있는 거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요? 서로 종교 충돌하지 않으면 괜찮아.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전해.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저희 팀이 이제 같이 이제 현지인들하고 현지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순간 이 친구들이 벙어리가 돼요. 밖에 나가면 같이. 오히려 이제 좀 아랍어도 어눌한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옆에 와가지고 막 이제 자신이 조금 더 보태서 이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그 입술을 열어서, 입술 여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네, 이건 교회입니다. 네, 이건 아프리카 대륙에 최초로 세워진 마가가 세운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네, 혹시 2015년도 리비아에서 기독교인들이 IS 대원에
죽임당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참 많이 뉴스에도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순교당한 크리스천 중에 20명이 그 애굽에서 생계를 위해 이 리비아로 온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때 정말 그 IS 대원이 저 지금 해변가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선택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하면서 한 명 한 명이 그대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집트 교회의 성명이 뭐냐면요.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막 복수하자,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복수와 복수 대신 정말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들을 덮겠다. 이들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하고 아직도 이집트에는 간간히 여전히 이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테러, 그러니까 뭐 큰 테러 작은 테러를 떠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에 대한 이집트 교회의 성명은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용서와 사랑이고 그리고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까 말했듯이 입술을 여서 복음을 전한 것에 두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 안에 정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를 각오한 이들의 믿음은 참 진짜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돼요. 정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저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정말 그대로 순교당하는 거, 이거 정말 이게 쉽지 않은데 정말 어쩌면 이들 내면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하지만 이들이 이제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들이 깨고 정말 이들이 다시 일어서야 할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같이 저희 가정과 그리고 여러 팀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PPT 보시면요. 네, 이거는 교회 테러 났을 때 사진이고요. 네, 다음 PPT. 네, 교회 개척 사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교회 개척 사역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회심자들, 네, 저희들이 MBB라고 해요. MBB가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라는 뜻인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울타리어드 같은 그런 역할을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기독교로 회심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정말 이들이 뭐 이슬람 그 사회나 공동체로부터 정말 실질적으로 사회 매장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죽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저기 대도시나 그런 데는 조금 괜찮은데 조금 저기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래서 무슬림은 절대 회심할 수 없어 이런 그런 이유가 두려운 거죠. 사회 매장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그리고 뭐 하여튼 주위에 공개하지 않고 그냥 수면 아래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실제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싱글 선교사님 그 어떤 자매가 있는데 MBB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같이 예수님 믿고 근데 그 자매 삼촌이 그래서 이 자매가 자주 없어지고 자주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한국인이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자매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너 한국인하고 다니지 마. 계속 그리고 한국인이 다니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그 전 PPT 없나요? 네, 그 전. 네, 제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MBB예요. MBB인데 그 사촌이 이 사람 예수님 믿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촌이 어떻게 하면 밖에 창문에 대고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좀 예수 믿고 회심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정말 순간 그 주위에 있는 무슬림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모든 집에 있는 걸 다 내팽개쳐 두고 야반 도주해서 지금 간 집이 저 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무슬림들 사이에서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그래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연명하는 그런 MBB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요. 아까 전 PPT 그 전전 PPT요. 네, 이거는 저희 셀처치 사진인데 그래서 저희 이제 셀처치 이렇게 그런 MBB들과 그리고 뭐 MBB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그 크리스천들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뭐 삶의 도전도 받고 그리고 어떤 그런 같은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면요. 네, 다음 사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선교 동원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인데 근데 이제 10%의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같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주위에 여러 아랍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에게 그 나라 이들을 보내서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제 장단기 사역자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선교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뭐 이런 사역들은 현지 있는 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겨울과 여름마다 뭐 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걸프 뭐 아랍에미리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주위 또 다른 국가에서부터 단기 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집트 내에 있는 여러 도시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 팀들 이런 단기 팀이나 이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도 그렇고 많은 또 깨어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집트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친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네, 네. 이름이 그 사진이요. 전 사진. 네, 이름이 피터라는 친구입니다. 네, 이런 피터라는 친구인데 제가 기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타 레슨 하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랑 같이 기타를 치고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데 내 마음에 왠지 모를 평안이 찾아온다. 그런데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타를 가르칠 때 일부러 그 아랍 그 찬양을 정해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친구가 이 말을 해서 제가 이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때부터 이 친구에게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더 같이 모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계속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많고 그리고 정말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제 코로나 때였거든요. 좀 지나서였는데 그때 친구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힘든 나에게 정말 그저 주신 정말 천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뭐 결국 세례도 받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 친구 가운데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원래 이 친구가 자라면서 많은 그런 어두운 그런 가정 환경과 자랐는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엄마 그리고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있는 큰형 그리고 집안에서는 막 서로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서 막 때로는 칼부림 나는 그런 싸움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이런 자신의 그 옛날에 살았던 그런 환경과의 그런 부딪히는 그런 영역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하는 말이 하나님을 나라 사람 같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때 저도 좀 많이 연약해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그저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묵상 우리 잘 이겨내자. 모든 어려움 딛고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서자.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게 되게 어떤 종교적인 말로 이 친구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말. 그래서 때론 정말 계속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이 친구가 정말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론 화가 나서 어떤 때는 정말 이 친구가 저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저 혼자뿐 같이 사역하는 성경 한 분 더 계시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신앙적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앞에 작은 아이키아 그런 조그만 테이블이 있었는데 제가 팡 치면서 분노를 하면서 어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막 이런 말 하는 있는데 하여튼 정말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드는 생각이 그래 몸은 저렇게 큰데 참 아직 영적으로는 아직 어리구나. 어리고 그리고 저도 내가 내뱉은 뭔가의 그런 종교적인 말보다 그저 그냥 힘들지 뭐 내가 힘든데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어쩌면 이런 위로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어쩌면 제가 맡은 그런 종교적인 말도 어쩌면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어도 그랬던 말이었고 그죠? 이 친구가 어쩌면 내 생각대로 막 제대로 걸어가 주지 않는 그 상황이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전 스스로.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다 다루시고 이루시는데 제 스스로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그냥 믿음이 없는 그런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참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많이 회개가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런 영적 전쟁이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MBB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뭐 나는 주 안에 새롭게 되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단은 가만 놔주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잃어버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계속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그 인내함 가운데 십자가 길을 걷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있는 이 MBB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 가운데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까 읽은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이집트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약속을 말씀에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스스로 연약하다 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깨고 일어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믿음의 경주라만 나아가는 모든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이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